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시인이나 소설가는 아무 단어나 생각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때로는 가장 적절한 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의 작품 속에 동원된 단어는 의미 없는 단어가 없고 독자들은 그 각각의 단어를 안경 삼아 소설가나 시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인도 소설가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아무 단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주일 예배를 5번 드리면서 저는 금요일에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설교문 작성을 시작하면 밤 12시를 넘겨서 새벽 1시경이 되어서야 1차 설교 원고 작성이 끝납니다. 1차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평균 15시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처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전날 작성한 1차 설교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미흡한 부분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설교 원고에 대한 마지막 손질 작업이 끝난 뒤에 예배에 임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 고된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은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단어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이처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과 사용에 고심한다면 하물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 아무 단어나 마구 사용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중을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단어들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단어치고 무의미한 단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은 그 어리석은 교인을 가리켜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늘 기도 생활을 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넬료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 1절은 고넬료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한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 속에서 처음 소개하실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구이던 산헤드린 의원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이었음에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믿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1절도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 역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 유명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역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누군가 특정인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는 아무개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소개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역시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특별히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시면서 그 디모데의 이름을 제자라는 단어로 특별히 수식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대로마 제국 내에서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는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디모데는 겨우 18살로 추정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로마 제국 사람들 99.999%는 대로마 제국 내에 루스드라는 이름의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는 사실도, 그 시골 마을에 18살 디모데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디모데는 무명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디모데를 당신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시면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그 시골 마을의 디모데, 18살에 불과한 그 무명의 디모데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심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
의미의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 좀 보거라. 여기에 디모데라 하는 참된 제자가 있노라.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 보잘것없는 디모데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디모데가 얼마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 역시 대로마 제국 내에서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의미에서는 루스드라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작은 두 시골 마을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보았자 대로마 제국 내에서 무명의 존재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벽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 99.999%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나 대로마 제국 사람 99.999%가 알지 못하는 그 루스드라가, 그 디모데가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주위 시골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그 디모데를 자신의 조력자로 대동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의 동역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어순상 바울이 그를 데려가고자 할세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모데를 가리키는 단어인 그를 이 문장의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 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사람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대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 이름 없는 디모데의 삶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디모데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써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란 진실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거나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해서 유대교 신자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유니게는 이방인 남자인 헬라인과 결혼해서 아들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인 셈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여인이었던 유니게가 유대인들이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 남자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혼했다면 유대 여인인 유니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인 이방인 남자가 디모데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디모데의 아버지인 그 이방인 남자가 디모데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은 뒤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유대인들이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어린 혼혈 외아들 한 명을 두고 과부가 되어버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유일한 꿈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디모데를 바로 키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유니게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유니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짐승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자기 혼혈 외아들 디모데를 책임져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이자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입장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은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된 로이스 꿈 역시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바로 키우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방인 남자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그 늙은 로이스 역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늙은 로이스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의 유일한 피부치인 외손자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 온 중심을 다해 기도했을 것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이스와 유니게, 그 모녀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대로 그들의 외손자이자 외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대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그 가련한 두 여인이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여인을 보고 아시고 가련한 그 두 여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는 이름 없는 그 가련한 두 모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그 두 여인의 외손자이자 외아들인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어린 디모데를 마치 핀세트로 뽑아내시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선택하셔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의 외손자이자 외아들인 디모데 역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디모데는 복음을 전한 바울이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 교인들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돌팔매질을 당해서 마치 죽은 개가 끌려나가듯이 질질 끌려 성 밖에 내팽개쳐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는 자칫 디모데 자신도 그런 끔찍한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는 가련한 두 여인인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고 18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시면서 책임져 주심을 깨닫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만의 하나님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랑하는 딸과 그 사랑하는 딸의 유일한 피부치인 외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늙은 여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자식이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는 가련한 홀 어머니의 기도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시골 마을의 18살 보잘것없는 디모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15살 때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나이로 어머님의 나이 53세, 많지 않은 나이에 어린 외아들을 두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86세를 일기로 제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못나고 부족한 외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을 왜 다 보고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어찌 다 듣고 응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제 어머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말입니다.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저는 제 첫 전임 목회지였던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임기를 마친 뒤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동안 섬겼습니다. 당시 제네바 한인교회가 다른 목회자가 자원할 정도의 규모라도 갖추었다면 저는 제네바 한인교회의 청빙을 사양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네바 한인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이 되도록 전임 목회자를 단 한 번도 청빙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출석하는 주일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채 되지 않던 그 제네바 한인교회는 제게 사례비를 다 줄 수 없으므로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제 혼자 제네바로 와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동안 섬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철아, 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지 않겠니? 하고 프로포즈 하신 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는데
그 프로포즈를 제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998년 9월 3년 기한으로 제네바에 갔습니다. 제네바는 인구 17만 8천 명에 불과한 유럽 내에서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서울시 마포구의 주민만도 38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제네바가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제게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할 집을 구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숙박업소에서 묵었는데 그 숙박업소 제 방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으니 인터넷도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겨우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전화를 가설하는데 또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해서 2달이 넘기까지 제가 공중전화로 제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가족들은 제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겨우 전화선이 들어오고 인터넷도 연결되긴 했는데 당시 제네바 인터넷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인터넷 사용 요금을 분 단위로 지불해야 했고 더욱이 제가 서울에서 사용하던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네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메일 주소를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네바에 도착해서 2달이 넘어서도 제 가족을 제외하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제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딴 제네바에 홀로 떨어진 저는 그렇게 그동안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제가 알던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져 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작은 제네바 한인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면 그 어디에도 광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도시에서 매해 그 수련회에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토록 하셨고 저를 유럽 거의 모든 도시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하던 시절에 제가 선포한 설교와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서 제가 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앉아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뢰받는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작은 도시 제네바에 떨어져 있는 제 삶을
다 보고 아시면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나 제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 모함이나 돌팔매질 앞에서도, 이 세상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장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제 삶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로마 제국 사람들 99.999%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69억 명의 인류 가운데 무려 22억만 명이 2000년 전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일으키시사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까지 그 예수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다 알고 계심을 또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든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세상 무엇이 나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우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힘과 소망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문 디모데의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딸을 위해 기도하는 늙은 과부의 기도도 들으시고 의지할 곳 없는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가련하고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의 보잘것없는 외손자와 외아들의 삶도 다 보고 아시며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고 내 자식을 위한 나의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 보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